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했죠. 이유를 아는 사람,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과 증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거는 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고 저 북한의 주인 되시고 5천 종족 237 나라의 주인 되신 전 세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100만 명쯤 된다 그랬죠. 신천지나 뭐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 100만 명,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나안 성도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로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 사람들 100만 명쯤 된다 그래요. 혼자서는 예배가 안 되져요. 뭐 커피 마셔가서 틀어놓고 이래 봐서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내면 나중에 되면 굉장한 실패가 옵니다. 중직자가 돼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알아서 이래 하시겠죠. 하나님이 뭐 회개시키고 다듬어 하시겠지만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잘해야 됩니다. 8월 28일 날 지난 며칠 전이죠. 김해의 한 그 야산에서 트럭에 안에서 16살 딸, 15살 아들 아버지가 아이를 죽였어요.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수면제에 취해서 애들이 뭐 꼼짝 못한 사이에 또 그 뭐 번개탄을 피웠는지 이래가지고 죽였어요. 예, 이혼한 가정이었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웠다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거 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다 큰 아들 딸을 죽입니까?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거기에도 흑암이 역사한 거예요. 뭐 죽인 이유는 할머니하고 아이들이 사이가 나빠서 그건 핑계인 것 같고요. 30일자 신문에 보니까 EBS 방송 보고 서울대 3명, 서울대 2명, 이화여대 1명 합격한 아이들 소개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출신 이현우 군은 동생이 백혈병이라서 혹시나 하고 자신도 검사를 했더니 이하선암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사기로 이렇게 발견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술 받고 항암제를 맞으면서 그래서 학교 공부하고 EBS 들어오고 뭐 공부했는데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곽수연 양은 아버지가 그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학교를 포기하고 알바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쓰러져서 망해가지고 돈 벌고 있다 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파할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부모님 효도인 것 같아서 EBS 방송국에 있는데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회계사 되는 것이 꿈이다. 윤주영 군은 고창 출신인데 시골에서도 서울대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열심히 EBS 등록 공부했는데 서울대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얀 후스가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했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150년 후에 독일에 그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후스가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선교회로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후스를 닮아가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모라비안 선교단체예요. 이 모라비안 선교단체가 굉장히 경건하게 이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1700년도에 진센돌프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진센돌프가 태어나서 6주 만에, 6주 만에 그의 아버지가 죽었고 4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진센돌프인데요, 할머니가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손자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 할머니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할머니의 좌우명이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려라. 기도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조용히 기다려라. 이런 이제 아이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래가지고 이 진센돌프가 9살 때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요. 그리고 프랑케라고 하는 경건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안 선교의 캐톨릭의 그 박해를 받아서 신앙 자유를 찾아온 300명을 돌보면서 19살 때 이 진센돌프가 독일의 디셀도르프 지역에 여행을 떠났다가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림을 일보는 가운데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려놓은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는 장면에 그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 그림 밑에 보니까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그림 밑에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지? 그래서 전 재산을 그 신앙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모라비안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60살까지 살다가 죽게 되는데요. 이 진센돌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서 감리교를 세계 퍼뜨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 진센돌프가 미국의 인디언들에게도 선교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은 얀 후스라든지 진센돌프라든지 웨슬레라든지 시대마다 하나님이 경건한 복음의 생명 거는 사람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센돌프가 겨자씨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7개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자 하는 7개 단체, 그래서 이 겨자씨 선교단체에서 많은 그 정말 어려운 지역에 박해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때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미나 우리 교회 문미나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화여대를 사회학과 다니셨는데 열심히 그때는 가톨릭 신우회의 그 동아리 모임에 열심히였고 절친이었는데 송영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뭐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고 절친이지만 불교에 열심히 다녔대. 불교 신우회의. 근데 그 친구가 송자매가 이제 졸업하고 난 뒤에는 조계사, 서울의 그 조계사의 본사에 들어가서 간사 일을 볼 정도로 그 집안은 불교에 유명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송영림 자매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밑에 사람이 돈을 다 빼먹게 돼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를 살려놓고 어머니는 뭐 불교에 굉장히 그 열심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30년 전에 뉴질랜드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을 쳐서 합격해가지고 뉴질랜드 가서 부동산 자격증 따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살고 있다는데 그 어머니 뉴질랜드에 가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친구분이
불교에 그렇게 빠져있던 사람이 복음 받고 보니까 어머니가 불교에 빠져있으니 와서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도록 이렇게 어머니를 전도했다 그래요. 근데 남동생 둘이 있는데 남동생 둘이 작은 동생은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동생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큰 동생이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 것 같은데 뭐 100kg 넘게 나갔다는데 췌장암이 와서 분당 차병원에 암병동에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간다니까 모시고 와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한 40kg도 안 돼 보여요. 바짝 말라 계시고 걷지도 잘 못할 정도로 이래 돼 계셨는데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쭉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 불교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받아서 그 집안이 전부 이제 복음화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참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신문에 보니까 한국전력 한전의 적자가 빚이 4조 원이라 그래요. 하루에 이자가 70억씩 늘어난대요. 7억도 아니고 70억씩. 지금 우리나라 이 전기세가 너무 싸게 돼 있거든요. 많이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이제 10명이 모여서 뭐 점심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올해는 전부 보릿고기를 겪었던 그런 이제 세대들이니까 다 이제 전기도 끄고 하는데 요즘 자란 애들은 절약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면 가능하면 전등을 좀 끄는 게 좋은데 뭐 밑에도 오면 전체 불 다 켜놓고 나중에 혼한데 카페 앉아 커피 마시면서 불 다 켜놓고 이래도 살거든요. 가능하면 절전을 하고 절약하고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애국해야 되잖아요. 나라 빚이 계속 하루에 70억씩 늘어가는 저 빚이 전부 우리 국가의 부채인데 우리의 부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지게 지고 장에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이 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따라간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삶의 목적과 이유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가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났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요셉이가 제대로 깨달은 거죠. 요셉이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안에 이리 와, 너 13년 전에 나를 누명 씌워서 종신형에 받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요셉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왜 양자로 왕궁에 들어가 있었는지 숙제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내 남은 생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 이제 풀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 특별한 사사였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준비한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큰아들 다윗의 큰형이죠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과연 하나님 왕 될 사람 딱 준비해놨구나. 아마 그 풍채가 너무 젠틀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예배하고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6명 다 지나간 거예요. 이새 보고 이 아들이 다 아냐? 아니요. 꼬마 막내가 저 들판에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하나님 다윗을 딱 볼 때 이 사무엘에게 이 아이가 내가 예비한 사람이 여기에 기름 부으라.
그 광경을 형 엘리압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기름 불러 내게 붓지, 왜 하나님이 이 어린 내 동생, 막내 동생 다윗에 기름 붓지? 그 시기와 질투와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저 왕이 사위 삼고 뭐죠 하니까 그 다윗의 형 엘리압이 굉장히 화를 내죠.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한 거 알았다 하면서 그게 상처가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다윗이 그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이유가 확실했는데 형은 이유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유를 가진 줄도 몰랐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더불어 복음의 생명건 비밀 결사대 36명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생명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 이유 없이 내놓겠습니까? 목숨까지 내놨다는데요. 이유가 확실하니까 다 내놨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제가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살리잖아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소경된 사람을 봤어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됐는데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오셔서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 지금 와 계신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굉장히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침상채 메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네 사람이 메고 오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를 일고 마당에 들어갈 초입까지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침상채 4명이 메고 왔는데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달아내린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유를 아니까. 저분 만나면 해결된다는 아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집 변상해주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고 일단 살리고 오자. 지붕 뜯어서 달아내는데 낫게 되는 기적이 나버린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세 사람, 이 인물들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세 사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유를 알았던 다윗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쓰시려고 이새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양을 치게 했는데 사자와 곰과 싸우는 다윗이죠. 요즘은 맹수가 많이 없잖아요. 산에 가면 토끼가 많지 맹수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맹수가 많았어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양떼를 지키는데 너는 막내니까 집에서 뭐 쉬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들판에 보내가지고 맹수들이 있는 곳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약을 물고 가니까 다윗은 그때는 총이 없잖아요. 돌을 가지고 급소를 쳐야 돼. 뭐 백발백중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다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34절로 36절이죠. 사울 왕 앞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사자와 곰도 쳤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어떻게 어린 소년이 사자하고 싸워 이깁니까? 대단한 거죠. 시편 78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도 훈련시켰고 다윗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나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감동을 시켜가지고 사자나 곰도 때려잡도록 훈련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훈련되진 이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시비 걸어오고 너희 이스라엘에서 대표 한번 나오고 나는 블레셋 대표로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블레셋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은 너희 백성 전체가 블레셋 종이 돼야 된다. 시비를 거는데 다윗의 형 세 아들 이 이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군대에 지금 소집돼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심부름 시키죠. 이세가 다윗에게 그 아들에게 심부를 시키면서 증표를 가져와라. 증표를 가져와라.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이걸 갖다 주고 그리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래. 이 이세가 네 신부를 가다가 뭐 맹수를 만나든지 전쟁터니까 위험만 당하거든. 뭐 다 집 던져버려 그냥 몸만 살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8아들 중에 하나가 죽었고 7아들 중에서 막내였어요. 3아들이 군대 나가 있으면 4째를 5째 보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자 사무엘상 17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장서간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랬잖아요. 넷째 이름이 안 나와요. 3명만 이름 나와 있는데 역대상 2장에 보니까 역대상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7아들이 다 나옵니다.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3만대 시므아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7째면 넷째를 보내든지 5째를 보내든지 해야 정상이에요. 보통 사람 생각이 그러죠. 그리고 다윗은 어리지만 사무엘 대선지자가 와서 너는 앞으로 왕 될 것이다 기름 부었잖아요. 너는 왕 될 거니까 몸 조심해야 돼. 그 전쟁터 나가면 안 돼. 저희가 보통 사람의 상식은 그래요. 그런데 이세는 네가 가서 전쟁터 갔다 와. 증표 받아와. 이세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전쟁터에 막내 아들 조그만 아이를 보내가지고 천부장 만나서 증표 가져와라.
위험한 일 당한 집어 던지고 그냥 도망 나와라. 이래야 돼. 꼭 만나가 증표 가져와라. 뭔가 달라요. 이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 너는 왕 된다고 기름 부었거든요. 그 몸조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증표를 받아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연히 신부는 갔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세 번째,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큰형 엘리압이 막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조롱을 하니까 뭐 사람들에게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사울 왕이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막 상급이 준비했다니까 그 얘기를 이 엘리압 보고 엘리압이 화내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8절이죠.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떼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어린 동생 저희 큰형님 제가 7남매 중에 막내고 저희 큰형님하고는요 아버지 뻘이에요. 얼마나 나이가 차이 나는지. 이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교만을 한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였느냐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사무엘 선자가 자기의 기름 부으려 하다가 다윗의 부으니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가진 사람을 이유 안 가진 사람 보면 좀 또라이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유 가진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이유 없는 사람 볼 때 자꾸 이제 그렇게 보이죠. 사무엘라 22장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였으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미션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쟁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전쟁 요즘 같은 총을 쏘고 할 텐데 이순신 장군은 활을 쐈어요. 활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돌 던지는 연습한 거예요. 골리앗이 완전히 막 중무장 방탄복 다 입었는데 눈은 봐야 되는 여기 열려있는데 다윗이 딱 물배 던졌는데 이마를 파고 돌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요. 천하장사도 이마가 돌을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벌렁 나잡아지잖아요. 시편 18편 39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전쟁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유를 가졌으니 계속 돌 던져서 백발백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신부를 갔더니 골리앗이 2m 83cm 나와서 한 놈 나와봐 이래. 저 사람을 내가 물리치겠다니까 형이 막 화를 내고 빨리 집을 안 가냐고 야단치는데 사울 왕이 너 안 돼. 저는 장군이고 너는 소년이야. 아니 내가 사사도 고음도 찢었는데 하니까 그러면 그냥 나가지 말고 군복을 한번 입어봐. 사울 왕 보통 사람은 어깨 위에 더 컸다는데 그거 안 맞잖아요. 입어보니까 불편해. 에이 집에 치아버리고 주머니 돌 5개 딱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이렇게 막대기 들고 나왔냐 골리앗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얻다.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먹이겠다. 그리고 돌을 던져버린 골리앗 이마를 파고 들어가 버린 거 있죠.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끝없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유를 알았던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1절로 3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6개월 지났죠.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아합 2급의 왕궁을 총 책임지고 있는 비서실장입니다.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18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이 끌어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야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어려서부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경외한다 그래요. 아까 진센돌프 얘기했는데 진센돌프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9살에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거기 생을 들여야 되겠다. 벌써 어릴 때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 어릴 때에 선교 사명 심어줘야 되고, 어릴 때 이 복음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잠언 22장 6절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이유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이유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즘 말로 하면요, 책상에도 붙이고 밥상에도 붙이고요, 아이의 눈이 가는 곳에 계속 성경 구절 중량을 붙여서 그게 완전히 각인되게. 지난주 랩넌트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이제 폐송을 그리스도가 답이다 보는데 요 꼬맹이들, 우리 성교원에 있는 꼬맹이들이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저걸 계속 불러대니까 어릴 때 각인되는 거예요. 저거요 평생 그게 안 떠나요. 뭐 일하다 어려우면 그리스도 답이 이게 딱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어릴 때 이게 신기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어날 때도 앉아서 누워서 이거 어릴 때 이걸 심어 놓으면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겠고 심지 않은 가수원도 주겠고 짓지 않은 집도 주겠고 큰 성읍도 주겠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 됐는데요. 비서실장. 남조 유다에 20명의 왕이 지나갔고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임금입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그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 원래는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두고 범죄해가지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는 하나님 남북을 갈라버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 원래 하나인데 신사참배하고 갈라버린 거거든요.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인데요. 이 아합 왕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했어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엣바알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했는데요.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알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아들 낳으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듯이 이 시돈의 왕 이름이 엣바알, 바알이 나와 함께 한다. 그 귀신 충만한 사람이죠. 그걸 보고 자란 이세벨, 완전히 악한 형의 무당이에요. 악령이 꽉 잡혀버린 사람이에요. 이 바알 종교는요, 풍년들게 해준다는 종교거든요. 바알 신전을 차려놓고 바알의 제사장과 바알의 여신도 사이에 제사 의식 중에 음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남녀가 음행을 할 때 하늘에 천둥씩 번개 쳐가지고 비를 내려줘서 풍년들게 해준다. 여호와 하나님 안 보이는데 바알 종교가 제사의식 남녀가 벌거벗고 성행위를 하는 거 보면 맛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사람 바알 종교인 사람 다 죽이라 그래. 어릴 때부터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종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전을 다 세우고 바알 제상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바꿔버린 그게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에게 오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비서실장이 돼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대의원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독재했죠. 쿠데타했죠.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교 총장이 조창 기도회 전두환이 하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기도회하고 학생들이 총장실 다 점령했어요. 플래카드 걷어놓고 총장 물러가라. 독재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왔냐 막 이래가지고 그때 데모하고 학교 공부가 안 됐어요. 그때 총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여기서 그냥 가슴앓이만 하고 있으면 가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얘기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오바다가 아합 밑에 비서실장 했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면 안 쓰죠. 안 씁니다. 채용이 안 돼요. 이 오바다는 지극히 하나님 경외하는 종인데 예수 믿는 표를 안 냈기 때문에 비서실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라 할 때에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오바다예요. 자, 오바다가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라 그랬거든요.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오바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굴을 파놓고 50명씩 여호와의 종들을 숨겨놓고 계속 이제 먹을 걸 주었다는 거예요. 들키면 다 죽어요. 가족 다 죽어요. 몰살당해요. 우리가 전도만 강조하고 삶을 안 강조하니까요.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 표 안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직장에 가서 욕은 예수님 우리 믿는 사람들 욕을 너무 잘하고 술 담배 너무 잘하고 나쁜 짓 제일 앞장서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믿는 표시를 내야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로 16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벽사 위에 두라니 이 빛을 많은 사람 비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평상시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9시 출근이면 8시 반에 미리 나오는 거예요. 청소 먼저 하고 저 사람 뭐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근무 시간에 성경 펴놓고 철학 예배했다 늘 엎드려 자고요.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 그럼 요거도 먹어요. 하나님께 욕이 돼요. 이 오바다는 믿는 표시 전혀 안 내고 굴을 파놓고 숨겨놓고 먹였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한 사람을 더 보지요. 이유를 알았던 기생 라합을 보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기생 라합을 좀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후손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 포도나무에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저주를 받는. 그 가나안 족속들 바알 종교에 빠져 있고 다 쓸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그 저주받은 족속 가운데 후손으로 태어났죠. 직업은 천한 직업이죠. 천한 직업. 기생이었어. 기생. 이 기생이라는 것은 술집을 하며 술을 팔면서 웃음을 파는 천한 사람이죠.
뭐 신학자들은 창녀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술집을 하다 보니까 술을 팔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 마시면서 술에 취하니까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 온갖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이슈가 애굽이 최강대국인데 애굽에 노예로 든 사람이 바로를 꺾어버리고 장자 다 죽여버리고 홍해 갈라서 막 애굽 군대 다 수장시켜버리고 모래사장에 하루도 살 수 없는 모래사장에 40년 버티면서 낮에는 구름기도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 따뜻하게 바위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 매일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있던 저 사람들이 이곳으로 향해 온단다 얘기도 하고 전부 막 한숨 쉬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이 기생 나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고 싶다. 표 안 냈죠. 표 내면 죽으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요 8절로 12절에 밤늦게 적답꾼이 들어왔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정탐꾼 2명 딱 숨겨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기생나합이 그리스도 혈통에 조상이 되어지죠.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았어요. 일주일 동안요. 돌고 나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데 기생나합의 집만 딱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언덕 위에. 기생나합은 알아요. 무너지고 쳐들어온다는 거. 네 집에는 빨간 줄을 매놔라. 네 집에 있는 사람 우리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기생 뭐 자기 아버지, 친척, 가족들 다 친구들만 평상시 생각하는 사람 다 들어오라 했죠. 왜? 아니까. 다 살렸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죠. 살몬.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어요. 살몬은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기생 나합은 믿음의 영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하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돌 던져야 되고 사자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중직자 오바다. 그냥 오바다는 비서실장을 자기 혼 잘 먹고 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독재자 옆에 비서실장으로 왕궁 총책자로 해놨느냐. 여호와의 종들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땅굴 파고 50명씩 돌보면서 정말 너무 귀한 중직자였죠. 기생나합. 온갖 정보를 들으면서 믿음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믿고 있는데 정탐꾼 2명 딱 들어오니까 딱 숨겨놓고요. 밤늦게 들어왔고 빨리 내보냈으니까 한 30시간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오면 잡혀 죽어. 지금 비상 걸려있어. 저 산속에 내가 3일 더 있다 나가. 이래서 그 중에 2명 중에 1명하고 후에 교제해서 결혼해서 다윗의 4대 후손의 다윗이 나오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함 여자 룻도 마찬가지고요.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님, 박관준 장로 이런 사람 다 이유를 가진 사람.
학생이 공부해야 될 이유 알면 공부하라 할 필요 없어요.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요. 저는 왜 살아야 되냐,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거 외에는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밥 한 그릇 더 먹기 위해 살아야 되느냐? 전에는 제가 해질녘에 나가서 맨발로 걷다가 요즘은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걷는데요. 이 땡볕에 지렁이가 지나가다가 그 마른 땅에 지렁이 올라와서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거 있죠. 어떤 때는 제가 지렁이를 나무 막대기로 게을로 6마리 던져보려고 이렇게 막 죽어 막 이제 막 고통스러워, 햇볕이 내리쬐니까 고통스러워 하는데, 야, 너 어쩌다가 여기 나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냐. 근데 그 막 고통스러워 죽어가는데 지렁이를 개울가에 물이 있는 곳에 던져주면 지렁이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겠죠. 야, 내가 죽어가는데 누가 던져줬어. 언약 가진 자, 이유 가진 자에게 주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유를 가졌던 다윗, 하나님 시대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도하고 막아야 되는지, 왜 동성애법을 막아야 되는지, 왜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후대를 살려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고,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유를 가진 우리 사랑의 교회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직자 렘넌트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교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